이 가정의 달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 5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spend may인가요? 보내다? 영어로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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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줄? may죠? 5월이 may죠? space, 저기 pass, pass may. 그러면 6월이 오다? 준 welcome? 준 welcome. 네. 자, 그럼 오늘 날씨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Yes. What? 새벽에 비 많이 왔죠? 네. 우리 요즘 잉글리시를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 올 때, 날씨 따뜻할 때 영어로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6월을 보내다, 아직 5월을 보내다 6월이 오다라는 우리 이 공부를 안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조금 다르네요. 할렐루야. 준 웰컴. 할렐루야. 5월을 보내다 패스 메이. 그쵸? 저는 어떻게 욕을 했을까요? 굿바이 메이 했어요. 굿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오늘 이 5월 마지막 주 예배 이제 우리 오늘은 잠언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로 영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 다 욥기서까지 성문서 또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잠언서 전체 개관과 구조와 내용 분석과 그리고 1장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부터 주로 2장은 간념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 내용, 그리고 이 4장은 간념에서 실현적으로 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4장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요. 잘 기억하는 은사인데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이 기억을 잘하는 은사를 되돌려서 다시 한번 잠언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잠언. 일단은 영어로 Proverbs. 히브리어는 미셸레. 뜻은요? 속다, 비유, 사용되어 단어는 마살이죠. 복수용어로서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속담이나 비유를 또 혹은 시의 형태로 가르친 교훈을 모은 책이 잠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셀레몬. 우리 히브리어로 말해야 되죠. 그분 셀레몬. 우리 지난주 잠언서 영어로 우리가 했는데요. 1장 1절 English speak 이렇게 English speak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장 1절 English 시작. 찾아야 되겠죠? 영어 책이 없어서.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of Israel.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미셸레 셀레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한 사람이 이 잠언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 있었다고요? 아굴, 그리고 루무엘,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 우리에게 이것을 쓴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절 4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2절 4절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왔습니까? 지혜, 훈계, 명철. 자, 먼저 훈계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모으다 했죠. 훈계는 그 아버지의 그 훈훈한 모습을 그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만일 잘못 살아가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고 또
그 모습 존재, 아버지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 자녀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교훈이 된다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대로 배워주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훈입니다. 교훈하고 가르치는 건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문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명철은 뭡니까? 그렇죠.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잘 분석해내는 것, 분류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서를 들어가면서 꼭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잠언서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혜 문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문서고 지혜 문서에 속한 이 잠언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 문학이, 그런 단순한 지혜 문학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시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뜻을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호크마. 호크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요? 로고스로 어떻게 번역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는 뭐라고요? 예, 호크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할 이 잠언서 지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잠언서를 좋아한다고 했죠? 믿지 않으면서 자녀들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만큼은 누구 이름을 빌렸다고요? 솔로몬 이름을.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이 잠언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7절에 지혜는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욥기서를 마감할 때 욥이 마지막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경외하심.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자연과 땅에 사는 짐승, 바다에 사는 짐승, 이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경외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분 앞에 이 피조물이 인간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경외해봤죠. 우리 욥기서에서 그 경외를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장을 들어갑니다. 2장에서 아직도 이 지혜가 부족한 그 자신의 아들, 여기서 우리는 꼭 아들이라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또 다른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할까요?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2장에서는 자꾸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뜬금없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전화 왔어요. 왜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옳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선생님한테 나의 이 호소를, 나의 삶을 고백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잘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2장에서는 그렇게 지혜 없는 자들을 계속 지혜를 찾으라고 해요. 그 지혜는 물론 지식에 다 포함됩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혜하고 음료를 같이 말합니다. 자, 지혜는 찾되 음료는 어떻게 하랄까요? 맞아요. 난 또 음료를 찾으라고 깜짝 놀랐어요. 지혜는 찾고 음료는 피해라.
자, 여기서 왜 지혜하고 음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저희 젊은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 장에서는 아들들이면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젊죠. 그리고 꼭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보다 아랫사람이면 나보다는 젊겠죠. 자, 그 젊은이 앞에 서 있는 두 여자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호쿠마,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여인을 품에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이 그 지혜로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버림과 같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로운 여인을 버리고 이 운명을 품으면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파멸로 빠지는 것을,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이 장의 첫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혹, 깨다. 유혹은 뭘까요? 1장, 창세기 1장에서 누가 누구를 깼어요? 뱀이 하와를 깼죠. 깼어요. 그리고 하와가 누구를 또 유혹을 했어요? 아담을 유혹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 말하면 나쁜 마음을 품은 여자가 남자를 꼬시다예요. 그러니 왜 여자만 얘기할까요? 나쁜 마음을 품은 남자가 여자를 꼬시다. 서로 이렇게 쌍방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꾀다, 유혹하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음료 유혹에 그 게임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여자는 그 나쁜 마음을 품은 남자에게 어떻게 해요?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2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지혜를 찾으라. 무엇을 피하라고요? 음료를 피해라. 그러면 2장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지혜를 버린 자들이 음료로 인해 파멸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 주는 경고. 한 줄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는 그 지혜의 교훈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줘보고요. 3장입니다. 3장에는 이 앞에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해요. 여기서는. 자,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죠. 2장은 관념 연주였죠. 이 3장이 들어서는 그 가치, 무슨 가치요? 지혜.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지혜를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를 얻는 것은 운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돈을 번다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운이나 금이나 이랬잖아요. 세상 젊은이들은 그 정말 가치 있는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육신을 어디다 버린다고요? 금이나 운을 돈을 버느라고 육신의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생명나무의 비유예요. 우리 오늘 찬양에서 계속 했잖아요. 생명나무.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 같다고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너 자신들에게 지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 50, 60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뭐를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혜가 조금씩 쌓아가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지혜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 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장에서. 아멘. 그리고 이 지혜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사람처럼 쌓아온 그 지혜, 그것은 오늘 잠언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핵심,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차원의 가슴이가 다르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자, 3장하고 4장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여기 출발이라고 나왔습니다. 지혜의 출발 기억해 주시고요. 4장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넘어갈고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지혜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크게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 까먹었으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 안 합니까? 할렐루야. 지혜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도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반영하라, 전해주라는 겁니다. 3장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3장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지음받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로고스 1장 1절에 뭐에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표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것이 바로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중요성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크다고요? 그렇죠. 오이나 구미나 얻는 것보다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 우리 이렇게 결론하고 3장하고 4장의 내용이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4장에서 3장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 좋았죠. 정말 어느 하나 버릴 단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4장 제목이 뭡니까? 4장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가 제일이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계속해서 4장에서도 지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3장에서 이 강조를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3장에서 은과 금을 얘기했잖아요. 4장에서는 그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다면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혜의 그녀예요. 그녀.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가 좋아지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살아온 삶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지혜 있고 지능이 그것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똑같은 말씀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반복됩니까? 네,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4장의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이제 2장에서 마지막에 지혜하고 누구 나왔습니까? 음녀가 나왔죠. 4장에서는 의인하고 뭐가 나올까요? 악인이 나와요. 대조되죠. 2장은 지혜하고 음녀, 4장은 악인하고 의인하고 악인. 2장 13절부터 22절 이 내용하고 4장 마지막 후반절에서는 내용이 서로 대조되면서 결과적으로 의인은 지혜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에서는 좀 감면론적이라면 4장은 실현적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지혜를 얻으라. 1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9절까지죠. 근데 우리 1장부터 7장까지는 항상 시작이 뭘로 됩니까? 1장 1절만 빼고. 그렇죠? 내 아들아.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우리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들들아. 아들들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형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4장만큼은 아들들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꼭 그렇게 특정한 한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다 듣고 여기서 주시는 그 지혜를 다 잘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숙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내 아들들아 하면 누구예요? 누가 불러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이 아들들의 잘못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들들이면 그럼 아버지 하나예요? 그렇죠. 모든 아버지들이에요. 아까 아들들 할 때는 자기 아들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자녀의 몫이요. 또 이 지혜를 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만큼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도리라고 말하는 이 도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붙잡다입니다. 무엇을? 선한 도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정말 우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떠나지 마라. 여러분, 떠난다는 또 다른 표현은 내가 이제 내 이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는 이 반대말은 뭡니까? 그쵸. 머물러 있다. 어디에 머물러요? 그 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뭐라고요? 유약한 외아들이. 지금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 왕이지만 나도 한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였다. 나도 아버지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은 솔로몬의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외아들은 저는 외동딸이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아들이 3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성이 다른 딸이 하나 있으니까 모든 집중이 어디로 와요? 딸에게 오더라고요. 그다음 아버지는 아들들은 예밖에 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굿모닝 인사하는 게 저 먼저예요. 아무튼 어렸을 때 저는 특별한 사랑을, 난 막내라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맨날 나가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를? 외동딸. 그만큼 크면서 성장하면서 이 외아들, 외동딸이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크구나. 그런 의미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외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귀한 아들이었고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었다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날에 이 솔로몬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4절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에 두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좀 더 번역이 확실하죠.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다 명령조입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라, 지키라, 살리라. 명령어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명령은 뭐 해라, 가라, 오라 다 명령어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심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라는 뜻이죠. 내 말을 잊지 말고 계속 너희 스스로에게 들려주라. 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 이승 집사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진리는요, 불변하는 것입니까?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안 변해요. 이 말씀 우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기억하는 은사도 있지만 저는 잘 잊어먹는 은사도 있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것처럼 이 진리를 그만큼 심장에 두고 어떻게 해요? 벙벙벙벙 그 진리가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지혜는 우리 심장에서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살리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몸에 뿜어내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 삶으로 지켜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5절 말씀 볼까요? 지혜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라. 내 말 잊지 말고 이거를 또 어기지 말라. 이 4장 5절 표현은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뭘까요? 얻으라. 이 얻으라는 이 히브리어는 케데이에요. 케데. 뜻은? 이 케데라는 뜻이 뭘까요? 구매하여 소유하다. 약간 좀 상업적인 이야기는 의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어떻게 해요? 사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모든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이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우리 우리 지난주 감신대에서 설교했던 13장이 제가 발음 잘못해가지고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먹는 냄새나는 장. 천국장. 제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천국장 해는데 발음 잘 안 나가지고 청국장 해가지고. 전 발음 안 됩니다. 천국장이 제일 안 되고 계속 청국장. 천국장. 시전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든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랑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 만큼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뭡니까?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된다고요? 캐내야 돼요. 캐내는 뭐라고요? 캐내는 뭐 한다고요? 사다. 여러분의 모든 집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주님이 우리 주신 지혜를 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운용법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뭐 지혜 사는 어디서 누가 지혜를 판매합니까?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지혜를.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는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죄일. 죄일은 영어로 뭐입니까? 슈프레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요거 딱 맞았네. 할렐루야. 선생님 때 칭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일이라는 말은 일단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10절부터 19절 내용을 쭉 우리가 들어가 보면 또다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요, 왜 자꾸 반복할까요? 이제처럼 동일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 까먹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내가 지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점 까먹으면 뭘 쓰고 나와요? 메모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는 아침마다 잘 까먹으니까 저기다 자꾸 써놔요. 그만큼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도 19절은 지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 권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후반절부터는 18절인가요? 14절부터 우리 14절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사악한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 악인하고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서 딱 나오죠. 주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바로 그 악의 길을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눈과 지혜의 길을 주신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이 악의 길을 벗어나야만 그런 절박한 정도의 가르침이 이것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리고 악인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절박하게 할까요?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인들은 늘 마음이 어떨까요? 악해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잠을 잔대요, 못 잔대요? 오늘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까? 그 내용이? 22절인가요? 이 악인들은 잠을 못 잔다는 16절이죠. 눈이 잘 안 보여요. 우리 16절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자, 우리 이것만 봐도 악인들하고 우리는 상정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은 밤새 못 잔다는 거. 누구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착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속여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야 되고, 이게 악인들은 항상 늘 마음에 악하게 살아가는, 이 악인 여기서는 죄의 결. 그래서 이게 죄 많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18절, 19절에서 누구 나옵니까? 의인이죠. 이 의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네,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그 길이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밝은 하늘에 햇빛이 착 떠오를 때 보면, 그 희한찬란한 길을 보면 그 길을 의인들은 가고 있지만 악인들은 어떤 길을 간다고요? 어두운 길,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의 길과 밤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절, 27절부터는 지혜는 또 어디에 비유합니까? 20절부터 27절, 23절 볼까요? 오늘 사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은 어딜까요? 23절. 자, 우리 23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위해서 나갑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뭐 된다고요? 생명이 되고. 그러면 어디에 비유합니까? 곧 생명과 건강. 그렇죠?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22절. 그러면서 거기서 더 크게 나가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22절에 말하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건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물론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유독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 뭐니 해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지키라. 지혜를 내 마음에 두어라 이거예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의 지혜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 지혜를 놓치면 내 인생이 우리가 이 욕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욕을 하면? 아무튼 안 쓸게요. 사모님께서 우리끼리는 막 편하게 막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좀 조심스럽네요. 자, 생명에 대해서 하는 이 말씀은요, 그만큼 지혜에 대한 우리에게 책임감과 또 부담감이 큰 만큼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몇 절일까요? 아니죠. 제가 아까 지났다고 했어요. 요거는 결론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지혜는 제일이니. 몇 절? 7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그렇죠. 지혜가 제일이니. 그래서 우리 아까 7절을 우리가 넘었습니다. 왜? 결론에서 나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자,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찾아보니까 이 제일이라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레스트, 발음이. 자, 영어로는 뭘까요? 최고, 최상은 뭐랍니까? The best죠? 최고는 슐러, 최고, 영어로. 슐러. 내가 찾아볼 슐러이고, 최상은 베스트인데 더 베스트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거 어제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자, 여기서 아까 지혜의 출발은 말씀드렸죠? 지혜의 출발. 바로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시작을 뜻합니다. 출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어로? 스타트? 그쵸? 자, 왜 이 지혜를 여기 출발해야 할까요? 지혜는 최고의 가치를 뜻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4절 5절에서.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를 뜻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의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23절 내용도. 또 그리고 이 반면에 우리가 이 지혜를 잃으면 뭐 잃는다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우리는 그러나 이 지혜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지혜보다 군과 온, 지위와 부와 명예와 건강,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이 지혜를 놓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야. 너희 인생이 아주 그냥 아예 아웃돼 버릴 거야. 그만큼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요? 모든 것보다 이 지혜를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혜는 무슨 명사라고요? 여성 명사. 인칭 대명사로 그녀, 휴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지혜를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에하베하. 그러면 지혜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이에요. 그러면 남성들은 지혜를 사랑하자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지혜가 누구라고요? 여성이에요. 그럼 남성은 지혜 누구라고요? 계속 웃으세요. 대답 안 하시니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 여성이잖아요. 아내 여성 아니고 남성이니까요. 우리 항상 보면 여성들은 지혜 많아요? 남성들이 지혜 많아요? 제가 그럼 말 안 하겠습니다. 흔히 보면 남성들도 지혜롭지만 여성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문자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라, 여성을 사랑하라 문맥상 사실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더 자세한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그 자본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말은 단지 이것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혜는 아까 로고스죠.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구워 먹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최고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잠언서의 사정의 지혜 교훈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밭에 마음을 심어가서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7절 8절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상함, 우리가 요즘 말하는 돈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을 뭘로 얘기했다고요? 배설물로 얘기했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 지혜로운 삶, 그 삶을 이제 돌아오는 준월에 잘 살아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지혜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고 그 지혜로 마음을 또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우리 아들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잘 전해가는, 수용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